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재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대면하여 드리지는 못하는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진실함과 간절함을 더하여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잡길 원하는 저희 성도들이 애틋함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늘 저희들 인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 세상에 창궐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저희 교회가 모범이 되게 해주시며 육신의 병든 자들, 마음으로 아픈 자들, 그리고 방역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한 손길들 위에 주님의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 낮은 곳 인간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 힘들고 지친 중에도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과 말씀 대안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의 각 기관과 교회의 모든 조직이 2020년 한 해도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암송을 한 구절 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입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아멘. 예. 잘 외우셨네요. 예. 굉장히 암송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은, 잘 암송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잘 암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왔던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왕위에 즉위하는 것처럼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몰랐지만은 그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 일 앞에 지금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것을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행차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것이 무슨 사건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취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부활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큼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일들의 의미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성탄절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 압니다. 우리 성탄절 의미 압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오신 사건 다 의미 다 압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말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탄절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습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예수님 오신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탄절이 의미가 뭐고 예수님 누군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말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그걸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탄절의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행차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인데 이것은 나사로의 사건이 있은 지 이튿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나사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나사로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들고 있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270만 명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원래 유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때 흔드는 것입니다.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려나무를 들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은혜 베푸셨음을 이렇게 영광과 그 감사를 돌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샘 곁에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종려나무를 본다는 것은 샘이 있다, 물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때문에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이 종려나무를 봤으면은 그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상태에 있다가 종려나무를 보고 이 샘물을 봤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가운데서 그 해가를 목마름을 이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초막절 때 흔드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 때는 이런 그 예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암의 물가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다음에 그 제단 뜰에는 그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와 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외치는 그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전에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편 100, 그 자막이 없는데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여기에 말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것이 히브리어 말하면 호시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란 말이 지금 여기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때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제단 그 번제당에 물을 붓고 그다음에 제단 마당에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단 그 마당에 심어져 있는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들어가는 나무,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광야 40년을 잘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감사하고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 초막절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이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 보여주는 퍼포먼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물로 상징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초막절 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초막절 때 행하는 절기 예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6월절인데 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초막절이 아니고 왜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초막절 때 하는 그 의식을 왜 지금 6월절 때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는가?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들은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치는 거죠. 초막절 때 했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종교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정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나간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야, 이 사회 복지적인 문제도 해결하는구나. 또 죽은 자도 지금 살려냈습니다. 야, 이 못하는 일이 없는 이 완전 해결사네. 바다도 잠잠케 하고 또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야, 이 자연도 통솔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라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그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광화문 촛불 집회가 있었고 태극기 집회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 원하는 바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굉장히 부산에서 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시간을 내셔서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100만 명이 모였네, 200만 명이 모였네, 그런 뉴스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광화문에 소초동이 난리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국심을 가지고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방향은 좀 더 다르지만은 다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치적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모였느니 얼마가 모였느니 라고 해서 그 세력을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좀 힘을 쓰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진 그 능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를 지금 로마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발 이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건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지금 예수님 베다니에서 출발하셨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굳이 나귀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그냥 걸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쭉 걸어오셨고 지금까지 그냥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굳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성인이 그 어린 나귀를 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 큰 성인이 예수님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 큰 성인이 그 나귀 새끼를 타면은 발이 거의 땅에 닿을 지경입니다. 나귀를 탔지만 그 발이 이렇게 땅에 거의 닿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예수님이 그 멋지게 그림을 그리셨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성인이 나귀를 타서 발이 땅에 닿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발로 이렇게 걸어가든지 나귀를 탔지만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발을 이렇게 달랑 들어 올려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세발 자전거 타듯이 모양새가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넌센스한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반응, 한마디로 헐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굉장히 민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마 제자들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 지금 연출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환영하고 아주 이렇게 멋진 모습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마치 돈키호테가 나귀를 타고 막 풍차를 달려가듯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나귀를 타고 싶어서 타셨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폼생폼사, 폼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싶지 않으셨겠지만은 예수님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는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7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도 아까 16절에도 제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느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기록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가 함과 같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 구절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는 기록된 바라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해 온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 쭉 그래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1320페이지에 있고 여러분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폼이 안 나거든요. 이건 그냥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문맥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처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9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지금 하드락과 다메섹 땅에 내릴 것이다. 이 하드락과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드락과 메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2절에 있는 말씀,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세계 역사에서 페니키아로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알파벳에서 먼저 만들었던 나라이기 그 종족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로 나오고 그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굉장히 건축이나 굉장히 무역업이나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매우 지혜롭다 하더라도 너희가 재주가 그렇게 많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하드락, 다메섹, 북쪽에 서쪽에 있는 나라, 두로와 시돈, 3절 이하에서도 쭉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쭉 명단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한 정복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 나라가 심판된다는 의미는 뭐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을 막 정복해 가는 것은 알렉산더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내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군이 왕래하지 못할 것이고 포악한 자가 다시 그것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복했지만은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알렉산더의 그 정복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알렉산더의 발 아래 있었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웃 나라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웃 나라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심판, 이웃 나라가 번성함. 이것은 동전의 구역에 나오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에 하나씩 정복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무서운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8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네 왕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때문에 알렉산더나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너의 왕이 온다. 너의 왕은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같은 그 세상의 왕은 전쟁하고 정복하고 억압하고 피를 흘리고 파멸하지만 장차 오시는 왕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그 왕은 병거와 말과 활과 끊고 전쟁을 끊고 평화를 전하는 왕입니다. 전쟁, 피를 흘리는 일, 파멸시키는 일,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알렉산더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전쟁을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고 그 평화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겨우 이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 좀 모양이 빠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행렬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깨부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람들 말을 타고 오는 왕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와서 세상을 좀 정복하고 또 나의 좀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 왕,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좀 정복하는 왕, 좀 내 소망을 좀 이루어주는 왕, 그런 왕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참 많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말을 타고 오는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과 나귀는 많이 다릅니다. 말을 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말을 타려고 하면은 그 말을 타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말을 타는 그 위치가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은 그 말을 타는 그런 그런 여행 상품들이 있는데 전에 TV를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인데 그 외국 어떤 팀이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타는데 그 이제 아마 한 초등학생쯤 되는 딸 아이 같아. 딸 아이가 탔는데 우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높아지니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 위에 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 위에 타고 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 굉장히 우월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날 것이에요. 저렇게 사람이 저 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말을 탄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탄 왕은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오는 왕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을 타고 와서 내 소망을 들어주고 내 욕망을 좀 충족시켜주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시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 찾으시면 좋겠는데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19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11절에 성경책의 제목에 백마를 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앞에
예수님 대한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이 받는 지금 심판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쓴 배경은 로마 시대 때죠.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개선하게 됩니다. 개선 장군으로 임하는 거죠. 그때 백마는 승리의 상징,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좀 멋있어요. 그죠? 하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젊은 여자분들이 백마 타고 왕절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백마 타고 오는 모습 정말 생각만 해도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백마 타고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 and true입니다. 그러니까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배웠는가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개가 주인에게 충성스러울 때 그때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우리 진돗개 같은 개가 정말 충성스럽잖아요. 한 주인만 쫙 따라다니죠. 그것이 faithful이야. 그것이 충실이야. 진실은 true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언약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까지 지금 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백마 타고 지금 승리의 왕으로 지금 오십니다. 12절 말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눈을 불꽃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불꽃 같다라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 법정에 할 때에 재판장이 이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죠. 잘 감찰해야만 억울한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판단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억울한 일은 없는지 어느 것이 바른 건지를 잘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재판장, 판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불꽃 같다, 눈에 불꽃 같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찰하시고 다 지켜보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시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다가 원수들과 전쟁을 치다가 그 원수들의 피가 지금 옷에 이렇게 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지금 피가 튀어서 그 피가 지금 옷에 뿌려진 것입니다.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을 말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지금 주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 하늘의 군대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옷에 피가 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대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로서 전쟁을 하면서 원수들의 피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면서 원수들의 피가 옷에 묻지만은 그러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묻지 않는 거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승리하는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만 잘 따라가면은 우리도 같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에 대한 이미지가 세 개가 나옵니다. 검, 철장,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여기 포도주가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건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 철 몽둥이로 때려 부수고 포도주 틀을 밟듯이 원수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다. 포도주의 붉은 빛과 같이 선열이 낭자한 것입니다. 악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세.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란 사실이에요. 그 왕이 이제 드디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오신다는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은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원수들을 짓밟고 그들을 다 피로 그 다 처참에다 무찔러진 가운데 승리한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백마 타고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탄 모습으로 오시는 순간 죄인들은 멸망의 자리에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세상이 이미 끝장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사망이고 이미 다 죽음입니다. 다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백마 타고 오지 아니하고 나귀 타고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백마 타고 오시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날 백마 타고 오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이제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겸손한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약한 모습, 약한 모습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처럼 우스꽝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말을 타는 것을 의시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도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남보다 지기 싫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백마 보내주세요 오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백마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마를 보내주시면 내가 백마 타고 멋지게 주님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라고 나귀 새끼를 보내주십니다. 참 볼품없게 말입니다. 참 우스꽝스럽게 우리가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성공주의,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승리주의, 이것은 다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겸손한 길이고 어린 나귀를 타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고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이 땅에 겸손하게 사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 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오신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시며 주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겸손한 왕,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볼품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칭찬받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서 어리석다 치더라도 마지막 날 이 땅에 승리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볼품없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